하나님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장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1장을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그 이유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18절부터 이제 2장 지나서 3장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왜 이 복음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가? 우리 인간에게 왜 이 복음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8절, 1장 18절 이하에는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저급하게, 얼마나 여러 가지 타락으로 물들어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바울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짐승과 벌레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리고, 온갖 더러움과 온갖 추악함과 심지어는 동성애로 전락해버린 그들의 아주 추악한 범죄 가운데서 이들이 서로 뒹굴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신랄하게 이방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을 때에 한편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그래 맞아, 저 이방인들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들이야. 바울과 같이 마치 자기가 바울이 된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손가락질을 하면서 그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오면 바울이 갑자기 그 비판하고 정죄하던 그 대상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그 죄와 이방인들의 그 잔악함, 그 범죄함을 고발하다가 이제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이 이방인들을 더러운 인간이라고,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이라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당신들도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도, 이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죽는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인간에 향하여서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기준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 그 심판의 기준들을 좀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는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그 명사는 알레데스입니다. 참되다, 진실하다, 거짓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 아라고 하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라고 하는 부정관사가 붙으면 그 뒤에 있는 단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아라고 하는 이 의미가 뒤에 있는 단어를 부정하는 의미로 두 개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합쳐졌나? 아라고 하는 불변사, 부정사와 란다노, 이 란다노라고 하는 단어는 감춘다, 잊어버린다, 숨긴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 란다노와 앞에 아가 붙어가지고 어떤 단어가 되었나? 알레데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야? 이 뒤에 란다노는 숨긴다, 잊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앞에 아가 붙었으니까 어떻게요? 숨길 수 없다, 그런 말. 잊어버릴 수 없다. 숨길 수도 없고 잊어버릴 수도 없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적어도 이 겉보기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도 아니고, 이들은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은 애초부터 생각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온유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구제나 봉사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이 말씀을 따라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행위에만 충족하면 더 이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에 집중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제사죠. 그리고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 제사와 성전과 율법.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칭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왜 주셨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게 될 그 하나님의 기준을 그냥 모형으로 상징적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시 방편으로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제사와 성전은 다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율법의 강도가 훨씬 더 깊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내가 살인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때리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게 욕하지 않으면 그건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온갖 죄와 온갖 더러움과 온갖 추한 것들이 가득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욕하지 않고 겉으로 도둑질하지 않고 겉으로 간음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득실득실하고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마음이 가득가득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검과 다른 너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사람의 어떤 상식과 사람의 기준,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심판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두 번째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그 행함에 있어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12조도 잘 드리고 구제헌금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절대로 안식일이나 율례를 범하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주 강렬한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손 대대로 그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듣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과 율법을
행하며 사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에 잘 때까지 하루 종일 율법에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입술로 엄청나게 많이 외우고 머릿속에 수 없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정작 그들이 행하는 그 삶 속에 얼마나 이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설교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읽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때로는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도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 또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 일과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과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손과 발로 얼마나 내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감동받았던,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들을 행함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강북에 주소를 두고서도 일부러 멀리까지 차를 타고 강남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그래서 강남에 있는 몇몇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훌륭하고 멋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멋지고 훌륭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기의 프라이드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들은 그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얼마나 실천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오늘 세 번째는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은밀이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이 영어에 보면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시크릿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미스테리는 잘 알려져 있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크릿은 나만 알고 남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에 비밀번호 이렇게 설정해 놓잖아요. 그럼 시크릿이에요. 그건 나만 아는 거예요. 남들은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에 요즘 출입문에 다 이 번호 누르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 번호는 어떻게 해요? 나만 알거나 우리 집 식구만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돼요. 그것을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은밀한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의식을 갖추고 철저하게 복장을 갖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그 외모나 외적인 모습들로 판단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들, 그 은밀한 것까지 보시면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주 책망을 하셨는데, 책망받는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사회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와서 보니까 그 속에 은밀한 것들을 보시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지만,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유대인들처럼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늘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
마스크를 빼겠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하라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웃이 뭘 잘못하든 말든 무조건 내버려 두라, 아예 상관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으면서 늘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것만, 단점만 찝어내고 고발하고 지적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나는 혹시 저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없는가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만약에 하나라도 생각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저 사람의 잘못을 통하여 나의 잘못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사람에게도 나처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먼저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나처럼 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쩌면 나보다 더 크게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 멸망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될 그런 인간이지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 우리 남은 생에 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남의 허물과 잘못이 보이면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를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도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도 이 유대인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읽고 암송하고 늘 이어폰으로 찬송을 부르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냄새나고 더럽고 썩어있는 흔칠한 무덤과 같았던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엎어 주시기 원합니다. 새롭게 기경하여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이웃들의 잘못과 허물이 보일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